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소중함,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곳곳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을 멸망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당시 수도입니다. 부를 상징하고요, 또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에 어떤 곳보다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말씀대로 멸망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사망으로 다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직자였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당시 천주교의 타락을 보며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요, 철옹성 같은 견고한 천주교는 더 단단해지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집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요, 루터의 아내는 남편 앞에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랍니다. 누가 죽었어? 라고 말하자 아내는 예, 하나님이요, 당신이 실망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고 개신교를 태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역사,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우리 주변을, 세상을 불행하게도 하고요,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또 삶의 자리를 흥하게도 하고요, 망하게도 하는 것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가족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요, 자연스럽게 또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은
범죄자의 집안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요, 나의 삶은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삶도 나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각자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의 구조를 크게 보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해 온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이 소아시아에서 세운 작은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과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전도 사역의 전초 기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 됩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로 서가게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분명 안디옥 교회는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토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한마디로 기득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 최초의 교회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서로 세워주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교회의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창설자로 덕과 관용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흑인 출신입니다. 구레네 사람으로 로마 도시에 살았던 루기오가 있었고요, 또 헤롯과 함께 유모 밑에서 자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는데 그는 권력층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끝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들이 모여서 복음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동성과 생명력은 바로 다양성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 많은 부자만 모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자가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생각과 가치, 기질과 살아왔던 곳이 다 다른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권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부류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5 선지자 교사들은요, 출신 지역과 신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의 사명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생명력과 교회의 능력이 복음 전함에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과연 그들만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세우신 강화중앙교회를 통해 세상이 강화면이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정말 강화중앙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곳으로 서가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강화중앙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대체 안디옥 교회가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첫째,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요, 언뜻 보면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레아투기아라고 해가지고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영적 지도자는 주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이제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뭔가 중요한 것을 품고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안디옥 교회에만 복음이 머물면 안 되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됐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세우라고요?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즉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지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견과 판단으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그 말로 현혹하며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 중에는요, 목회자가 주인인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아니면 성령님이 이끄시며 주인 되시는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화중앙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혹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교회의 태동은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역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든 지도자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지시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하고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절 뒤를 보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서부터 선교를 해야 할지, 시작할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강화중앙교회는 사람의 말이나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따라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하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중간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러면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 복음 전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시키신 사명,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언제나 대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 마지막 가장 유대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분명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화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함을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한 달 됐네요.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속에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화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며 지역과 이웃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예산을 10%, 더 나아가서 20%, 30% 이상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같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처럼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고요, 그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대장정리로 떠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시작부터요, 여러분, 사울이 로마식 이름 바울로 불려지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즉 바울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의 이름보다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고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전까지는요, 바나바와 사울로 표현하는데요,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립니다. 분명 바나바는요, 바울보다 예수를 먼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울의 옛모습을 기억해서 그를 개종한 것을, 회심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나서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천거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믿고 받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입니다. 사울은 부목사입니다. 부교육자였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전도 여행의 시작과 함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끄는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요, 바나바가 설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설교했다라는 말씀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디 갔을까요? 바나바는 조용히 바울 뒤에 물러나 소리 없이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선교의 중심의 주체로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조용히 역사 뒤에,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림자처럼 나서지 않고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갈렙이고 두 번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 또한 저의 모습은 십자가 그늘로 늘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목회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제 자신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바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요, 저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앞에 세우시고 나중 세우시던 자신의 자리에서 소리 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요, 그런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요, 교만이고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소리 없이 돕는 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되어 강화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강화지역을 넘어 양평에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함께 동역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강화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래서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서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중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화중앙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바른 믿음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